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에서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의 핵심은 심판의 예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2, 13절에도 언급되었듯이 결국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는 결국은 8절에서 그 바벨론이 우상숭배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은 면할 수가 없고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의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7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6절, 7절에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6절에 영원한 복음이란 용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 처음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영원한 복음 그럴 때는 정관사를 쓰지만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고 이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두려워하다, 영광, 심판, 경배하라, 이런 것들은 시편 96편이나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에 있는 본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이런 주제들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서도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서도 자주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고, 천사가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회심 촉구가 지닌 절박성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 즉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그리고 8절에서 이제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두 번째는 강성했던 바벨론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나 이런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특별히 21장 9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8절이나 16장 19절,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7절이나 18장 2절 등에서도 항상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다니엘 4장 27절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다.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음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음란의 유혹을,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9절로부터 12절의 셋째 천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의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0절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는 불과 유황불에서 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래서 마치 적에게 정복되어 불타는 성읍의 모습,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그렇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고, 이제 13절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서너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 계시록 14장 13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믿는 자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새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새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이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